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의 매직입니다. 마술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사람은 죄인의 사람으로 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나올 때는 의인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매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마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마술을 행합니다.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손에서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런 매직, 마술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술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인 것과 하나님의 복이 저주인 죄인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에 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그려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십자가에 있는 이 죄인이 받는 저주는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노아 같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였다.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노아가 같이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신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노아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랐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율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을 알고 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도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식소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 땅에서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더라까지 하란 땅에서 데라는 살아갑니다. 205세가 된 데라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고상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틈입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틈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틈입해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틈입하시는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틈입해 들어오는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향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너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복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의 아버지가 죽자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틈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틈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지의 틈을 비집고 생각의 틈을 열고 우리의 감정을 헤집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입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감동을 받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을 우리의 그 흙으로 만드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훅 불어넣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매우 그림적인 그런 설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에게 생기느니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게 임금님의 말이야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뭔 임금이 쳤다이 말을 해 그리고 임금의 말을 무시해 버리면 그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임금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위대한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시는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인격체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성육신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경건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너희가 낳을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마리아는 물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치 못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고 천사가 말하게 되었을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매우 강한 그림 용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같이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냄새를 맡고 그런 우리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 생명의 숨으로 와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진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진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매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의 겉은 흙이니 너의 겉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너의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숨, 생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기의 영이 되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환상과 꿈과 사건과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아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틈입해 들어오십니다. 작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틈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고 신화 속에서 나오는 바다 속에 있는 그런 바다의 상제도 아니고 저 하늘 높이 있는 옥황 상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것과 술 취한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밥이 들어가야 배부른 사람이 되고, 술이 들어가야 술 취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에 자기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에서 완전하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틈입하십니다. 오늘날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 대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신문하고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신문하여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호련히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주여 뛰시오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사울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울의 생각 속을, 사울의 마음 속을 비집고 헤집고 그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가면 그 말씀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갔던 사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람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도 바뀝니다. 우리의 의지도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매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 이씨들 자기가 누구누구 대군의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자랑하는지 몰라요.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전문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만큼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나중에 보면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 나서는 내가 의인된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자였던 바리새인 젊은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다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참 율법에 충실하게 산 사람이냐면, 나는 그러한 계명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는 사실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착하게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였으면 왜 그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해 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신학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가 필요한 것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껍데기가 필요한 것이지,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용은 없는데 형식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껍데기 심자입니다. 그걸 성경은 예수님은 쭉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껍닥은 있는데, 껍질은 있는데 그 속에 알갱이가 없는 것을 가라지라 그럽니다. 그러나 알곡은 껍질과 속에 알맹이가 있는 것을 알곡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 못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은 미신이 됩니다. 아무거나 형식을 갖고 있으면 그 속에 갖다가 채워놓으면 돼요. 보석함에는 보석이 있어야 보석함이에요. 껍데기 보석함이라고 해서 그것이 보석함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아무거나 갖다 담아놓는다고 해서 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돌멩이를 담아놨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돌멩이가 진주가 되고 금덩어리가 되고 반지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보석함에 보석이 담겨져 있어야 보석함이에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있지만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또한 무속적으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당 노릇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매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하나님을 입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의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는 죄에 대한 또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행위로만 되어지는 것을 알 때입니다. 자기 자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적인 신앙을 갖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이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사랑이 인격적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다 헛된 사랑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인격적이어야 돼요. 이 남자가 돈을 잘 벌어오니까 사랑하고, 이 여자가 음식을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은 기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정말 참된 사랑은 인격적으로 사랑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플 때도 사랑해요. 병들었을 때도 사랑해요. 얼굴이 아름다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취해져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정말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좀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그럽니까? 불교도에도 다른 종교에도 정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너무나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너무나 아집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나는 그런 예수는 믿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매우 많이 잘 배운 인테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매직이 없어요. 불교적인 수행을 하고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수행들을 해도 그건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지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인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매직 같은, 마술 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속에 있는 죄의 저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의인된 성도, 의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건과 어떤 삶의 영향, 어떤 두려움과 공포, 내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의 이 많은 다른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속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변화되는 사람, 새로워지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